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The Blessing Church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제일 좋은 이름을 지금까지 남겨두었던 것 같아요. 축복이 되고 또 축복하는 우리 귀한 교회 또 우리 주 목사님 또 보니까 오늘 뭐 온 가족이 함께하는 또 귀한 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한테 제가 오늘 예배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면서 광고해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우리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블레싱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모든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 같은 모든 새 중에 나이팅게일 같은 가장 사랑받고 가장 많이 암송되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려 퍼지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지, 전쟁터에서 생명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마음에 울려지는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지, 아픈 병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언제 이 시편을 썼는지 저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다윗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가라는 사실을 그의 인생의 파란만장한 모든 변화와 그 역경을 보면서 이 고백이 일찍부터 고백되어진 그의 고백이든 나중에 삶의 여정 가운데 고백되어지던 고백이든 여전히 그 삶 속에 드러나는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깝게 와닿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처럼 잘 표현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단어가 있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재판장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창조주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단어들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 단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마도 다윗은 목자였기에 목자인 그가 양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이 양들과의 관계 같은 이런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듯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나도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당시의 문화로 이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니.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1인칭 나의 내 I. 그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가장 긴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케냐에 가면 마사이족이 있습니다. 이 마사이족은 세상에 가장 많이 알려진 가장 트래디셔널한 변화되지 않는 케냐의 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보시면 창 같은 걸 들고 이렇게 빨간 담요 같은 걸 두르고 있는 마사이족의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그 마사이족들이 살고 있는 데는 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사이족은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사이족의 가장 중요한 건 소입니다. 소. 그래서 소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소똥으로 집을 짓고 소똥으로 재료를 만들어서 불을 피우고 그리고 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소가 얼마나 귀중한지 가장 마사이족의 VVIP 손님이 왔을 때 마사이족이 제일 잘해주는 게 뭐냐면 소 우유에다가 소 피를 섞어줍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모든 걸 조박시킨 가장 최고의 저한테도 줬는데 못 먹었습니다. 그거 먹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사이족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이 죽어도 안 울지만 소가 죽으면 운다. 제가 마사이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시키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소를 너무 사랑합니다. 소고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소를 너무 사랑하는 얘기하는데 아니 무슨 아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모든 게 소에서 나와요. 그게 다 생명이고. 저는 그 마사이족을 보면서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이 마음에 더 많이 와닿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와 양을 보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양이구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사실 우리는 양을 기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양을 잘 모르죠. 양하면 굉장히 순하고 착하고 아주 그런 귀여운 모습. 케냐에 오시면 그런 양이 아니란 사실을 길가에 제일 더럽게 지나다니는 양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사실 양하면 성질이 아주 양이 안 좋습니다. 예, 이 더운 날에는요 서로 더우라고 붙어 있어. 추운 날에는 서로 추우라고 떨어져 있습니다. 양은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안 움직입니다.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또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길을 잃어버려도 집을 찾아오는 본능이 있잖아요.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찾으려고도 안 하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양은, 두고 온 양은 죽은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향해 길을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놔두면 못 돌아와요. 그냥 나누면 죽은 양입니다. 그러니 목자가 두고래도 떠나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방향 감각이 전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겁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냥 뭐 소리만 나도 버스러치게 놀래고 자기 그림자도 보고 막 놀랍니다. 천둥 번개하면 막 다 떨고요. 그러니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보호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속도가 빠르지도 않아요. 날지도 못해요. 나무를 타지도 못하고 인상이 무섭지도 않아요.
이빨이 날카롭지도 않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수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냄새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적을 만나면 그냥 끝입니다. 목자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혼자 서바이벌이 안 되는 양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목자가 보호해 줘야 합니다. 목자가 인도해 줘야 합니다. 목자가 함께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의 양의 모든 것이 되는 목자를 이해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2 절부터 6 절까지 말씀은 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양인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볼까요?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한국말에는 2 절하고 3 절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히브리 원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은 2 절부터 3절 중반기까지로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캄마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그리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He restores my soul.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로 마침표가 끊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 소생시킨다는 것은 일으켜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세요. 푸른 풀밭에 누워서 안식하고 있는 양의 쉼을 상상해 보십시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쉴 만한 물가는 영어 성경에 quiet waters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양들이 겁이 많아 가지고요. 흐르는 물에 물을 못 마셔요. 그것도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자는 돌로 흐르는 물을 한 부분 막습니다. 그리고 물을 이렇게 끌어서 웅덩이를 만들어서 잔잔한 물을 만듭니다. 그 잔잔한 물이 바로 쉴 만한 물가 quiet water. 우리말로 하면 조용한 잔잔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시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양들이요 자주 넘어집니다. 양이 넘어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무게가 좀 무거워지면 넘어지기 쉽고요. 또 길이 평평하지 않을 때 쉽게 넘어집니다. 또 털이 많이 자라면 거기에 흙이 묻어서 무게가 너무 많아지니까 쉽게 넘어지는데 양이 넘어지면 그냥 이렇게 옆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발랑 넘어집니다. 뒤에 넘어져서 발 4 개가 하늘을 향하게 넘어지고 무게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그다음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이 넘어진 양이 없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넘어진 양이 있으면 가서 일단은 마사지부터 해 줘야 돼요, 피가 통하도록. 예. 그리고 그 양이 목자가 양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일으키는 단어가 바로 소생시키시고이다. 근데 목자가 양을 일으킬 때 양이 무겁고 버둥버둥거리니까 양도 일어나려는 마음의 의지를 주기 위해서 목자는 종종 양에게 귓속말로 늘 얘기를 한다고 해요. 물론 양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 그 관계 가운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걸 따라간다. 그런 관계 가운데서 목자가 양을 일으키면서 "아유 또 왜 넘어졌어? 일어나야지. 자 일어나자. 일어나." 이러면서 양을 일으키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길도 몰라요. 길눈 안 좋으신 분들 있죠? 양은요, 지 멋대로 갑니다. 그러니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냥 잃어버린 양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내 이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의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누구 양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양의 상태를 보면 저건 누구 목자구나를 아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한국말에는 주어가 없어요. 이해되고 있는. 그래서 가만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합력하여 선이 저절로 쫙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분명한 주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양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내신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The shepherd protects us.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깊은 어두움입니다. 그 깊은 어둠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꼴이 있는 곳은 산등성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자라는 꼴을 먹기 위해서는 산등성에서 산등성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산등성과 산등성을 가기 위해선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골짜기를 지나야 그다음 산등성으로 가게 되고, 그 어둠침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은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목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목자가 양과 함께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 양과 함께 있는 목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한테 있을 때
양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러잖아요. 마치 우리가 아 아빠가 마치 슈퍼맨인 것처럼. 그런데 어 아빠는 알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예. 근데 애들은 몰라요. 아 그런데 그 마음, 뭐든지 아빠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두려움이 없는, 수영장에 가서 아 뛰어내리라고 "아빠 받아줄게." 그러면 두려워 떨기보다는 그냥 뛰어내리면, 아빠는 '아이 못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받는, 아 이런 모습들. 양들이 목자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목자를 보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목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지팡이를 이야기해요. 번역이 조금 잘못돼서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사실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번역해야 더 맞는 것이죠. staff and rod인데, 이 staff는 뭐냐면 이 지팡이는 우리가 보는 그 성화에서 보는 목자가 가지는 긴 막대기의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 그래서 탁 있다가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 말 안 듣는 양들 못 끌어다니게 돼. 이 자꾸 도망가고 이 말 안 듣게 딱 해가지고 끌어당기는 내부 진압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이 목자가 이걸 다 가지고 있다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이 막대기와 지팡이에서 지팡이고, 막대기는요 정반대입니다. 그냥 막대기의 끝에 금속이나 못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막대기는 무기입니다. 특히 외부의 적들을 상대할 때. 그래서 목자는요 연습합니다. 표적을 놓고 그거를 집어던지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적들이 왔을 때 다른 짐승들이 양들의 생명을 위협해 올 때에 목자는 지팡이로 양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 막대기로, 그래서 그걸 던지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면서 그 적들을 상대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우리의 안에서부터, 그리고 밖에 있는 걸로부터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The Lord provides. 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전에 있는 성경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했어요. 상을 베푸시고 하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상상이 되죠. 그냥 적들이 쭉 모여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시면 제가 꿀떡 나가 가지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탁 받고 미소를 딱 짓는 장면을 상상했어요. 근데 나중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게 상이 아니라 프라이즈가 아니라 테이블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성경은 번역을 좀 바꿨죠, 이거를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서 상은 상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꿔서 연쇄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니까 이게 받는 상장이 아니라 밥상이구나.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테이블 랜드를 이야기해요. 메사라고 이야기하는 테이블 랜드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산등성에 정말 그런 그 테이블처럼 생긴 땅에 있는 꼴들이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그 꼴이 있는 테이블랜드 밥상을 차려주신다. 근데 이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미리 다 가봐야 돼요. 그리고 그 테이블 렌트에 차려주시고 그 목자는 가서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뿌리기도 하고 나쁜 독사나 안 좋은 것들이 있는가 찾고 큰 돌이나 날카로운 돌 있으면 다 걷어내고 마치 밥상을 차리듯이 그 양들을 향해서 그 땅에 꼴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건 또 뭘까? 밥상이니까 참기름이 아닌가? 라는 생각할지 모르겠어. 이 양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당연히 꼴이죠, 먹는. 또 하나의 힘든 게 있는데 뭐냐면 제일 양들이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코파리예요, 코파리. nose flies. 이 파리 같은 것들이 그 양의 주변에 계속 돌면서 양을 괴롭히는데 이게 이 코파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어디냐면 양의 코입니다. 양의 코 보면은 이게 물기가 있고 그냥 촉촉하게 그러잖아요. 거기다 알을 낳아요. 그럼 그 알이 막 자라면서 양이 막 근지러워 가지고요. 그냥 벽에다 부딪히고 그냥 막 나무에다 비벼대고 피 나고 이 케냐에도 모기가 많아요. 예. 저도 모기와의 전쟁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현지 분들은 모기 물려도 그냥 이러고 지나가는데 저희는 바르고 해도 얼마나 건지러운지 몰라요. 견딜 수 없는. 근데 이걸 안 긁어야 되는데 긁으면 더 간지러운 걸 알면서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괴로움, 양들이 가지는 이 코파리들이 이런 괴로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는 어떻게 해요? 올리브 오일에다가 향유를 섞은 그 기름을 양의 머리에 발라줍니다. 그러면 파리들을 비켜나게 하고 가려운 부분들이 쿨해지면서 신선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우리 꼴처럼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잔잔하고 힘들고 크진 않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만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목자는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조금만 찬 게 아니에요. 찰랑찰랑하는 게 아니라 오버플로우 차고 넘친다. 그래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에부터 지켜 주시고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가 그의 마음의 것들을 간증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는 그 단어예요.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단어는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죠. 은혜의 사랑.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 따르는 것은 그냥 이렇게 조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추격해 오는 것처럼 가장 가깝게 그냥 따라오는 의지를 가지고 달라붙어서 따라오는 그게 뭐예요?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추적해서 추격해 오는 얼마나 오랫동안 평생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정령 나를 추격해 올지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목자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목자신 그분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큰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개척교회 오늘 우리 주목사님은 패밀리들이 너무 사역팀이 돼서 너무 좋은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주보를 만드는데 이 주보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 저도 케냐에서 교회를 하면서 제가 다 합니다. 예. 주일 설교 파워포인트 제가 만들어서 보내고 예. 그런데 주보를 보내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교회 장로님이 인쇄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보를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보내면 그 주 장로님이 주보를 만들어 가지고 프린트아웃해서 인쇄를 해서 주일날 아침에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주간의 설교 제목이 이 시편 23편 1절이에요. 목사님이 팩스로 보통 그걸 보내는데 이제 바쁘니까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제목인데 바쁘니까 그냥 줄여서 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그리고 시편 23편 1절 이렇게 보냈어요. 생각하기를 장로님쯤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점점점 그다음에 뭔지 아시겠지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또 인쇄하시는 분이니까 정확한 거를 필요로 한 거죠. 주중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고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바쁠 때 전화를 받았어요. 그 장로님 "목사님 점점점 그거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 그거면 됩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당연히 장로님은 물어본 거고 목사님은 그 말이 그 말인 줄 모르고 시편 23편의 말씀인 줄 알고. 그다음 주일에 장로님이 주보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제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그거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이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시편 23편 1절을 그것도 몰라서 어떻게 그거면 충분한 야 이거 다 카피해 온 걸 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것처럼 좋은 설교 제목이 또 어디 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니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양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